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언어 유희를 통한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도 그의 말씀 선포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격동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지배층의 부패와 빈부격차,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미가서 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가 선지자가 깊이 애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1에서 7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땅의 높은 곳,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산당을 밟으시는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세상이 마치 양초가 불에 녹듯이 녹을 것이고 밀이 불에 타듯이 타버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물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진흙 땅에 내린 비가 홍수를 이루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당할 파괴가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원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남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상 숭배로 영적 행음의 죄를 범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임재로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마치 농부가 밭을 경작할 때 나오는 돌들을 한쪽 구석에 모아놓은 돌무더기처럼 폐허가 될 것이며 들판에 돌이 쏟아져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장소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가 선지자의 통곡 8에서 9절. 미가는 자신의 민족에게 닥칠 재앙을 보며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와 타조처럼 부르짖으며 애곡합니다. 미가는 벌거벗은 몸으로 상징적인 행동을 취하여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운명, 곧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토록 애곡하며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사마리아의 죄가 더 이상 치유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것이 사마리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곧 예루살렘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남유다 성읍들에 대한 심판 10에서 16절. 미가는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성읍 이름을 언급하며 그 이름의 뜻을 뒤집는 방식으로 다가올 비극을 묘사합니다. 이는 듣는 이들에게 매우 충격적이고 직관적인 경고였습니다. 냉소적이며 잔혹할 정도로 진리를 나타내는 언어 유희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언급하는 성읍들은 대부분 남유다 남서부의 세펠라 지역에 속하는 곳으로 미가에게는 익숙한 성읍들입니다. 세펠라 지역은 해안의 블레셋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남유다의 서쪽 방어선으로, 남유다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방어하기 위해 라기스, 아세가 등 세펠라의 주요 거점 성읍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펠라 지역은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난하여 고대부터 밀, 보리 등 곡류 재배가 활발하고 올리브 등 과실나무가 잘 자랐으며 양과 소를 치는 목초지도 발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방어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이 이제는 파멸되게 될 것을 미가는 예언해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좋은 도시들을 정하여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언어 유희를 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는 성읍의 이름 자체의 소리나 의미를 따라서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되는 방향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가드에 알리지 말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성읍인 가드 사람들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아서 기뻐하지 않도록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다윗의 이런 조가를 인용하여 가드 거민들이 자신들에게 닥칠 멸망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도록 호곡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베들레아 브라의 뜻은 먼지의 집입니다. 티끌에 굴지어다는 애곡과 슬픔의 표시로서 베들레아 브라 성읍 사람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성읍 이름의 뜻과 같이 먼지 속에서 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남유다의 세펠라 지역에 있는 11개 성읍의 이름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며 심판을 선언합니다. 유다의 종말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유배당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남유다는 머리털이 없는 독수리처럼 머리털을 깎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게 되며 파멸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미가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식 중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에게 삭발을 하고 수염을 깎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당할 심판을 스스로 준비할 것을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블레셋과 국경지대인 모레셋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이 성읍들을 잘 알고 어린 시절부터 추억이 쌓인 곳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심판을 선언하면서 너무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미가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잘 알아듣도록 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